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난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사를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내세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아멘.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주일날 성경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오늘은 다루고자 합니다. 이 사울왕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사후에 두 개로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붉은색이고 남유다는 파란색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악한 왕들이 다스렸고 또 잦은 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가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이 왕일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땅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아합이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이 바알 숭배가 시작되었던 이 바알 숭배의 원산지였던 이 두로 땅에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입니다. 이 엣바알이 뭐냐?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고 이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신의 왕비로 아합이 맞아들였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합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흘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그죠? 이 세상의 이름값이나 아니면 가진 소유를 부러워해서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패가 망신합니다.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방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강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의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 국토가 황폐화됩니다. 온 국토가 다 황폐. 최근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릉에만 그죠? 비가 안 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잖아요. 여러분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우리는 1년 정도 비가 안 와도 저랬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천수답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면 천수답. 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빗물만 가지고 그것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가나안 땅. 여러분 이집트 같은 데는 수리답이라고 그래요. 나일강이 크게 흐르니까 사시사철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잖아요. 하지만 가나안 땅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농사만 못 짓나요? 사람이나 가축이 먹을 물이 없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방이 엘리야를 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땅에 가뭄의 저주를 선포했거든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가뭄의 저주를 선포했어요. 이 아합은 이 엘리야의 이 선포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반면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아합의 가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거라고. 열왕기상 18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가문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가뭄의 원인이 아합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알이 아니라 아합과 엘리야가 서로 너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러면 갈멜산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모두가 나오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소위 말해 영적인 결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씩을 가져다가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는 상태로 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각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로 응답하는, 불로 그 제단 가운데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공개적으로 두 종교가 결투를 하게 됩니다. 누가 참 종교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밝혀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계를 펼칩니다. 먼저 어떻게 하냐면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불렀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단 주위를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면서 바알을 불러요. 근데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라. 혹시 바알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시 나갔는지, 길을 갔는지, 아니면 자고 있는지, 자고 있으면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더 큰 소리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칼과 창을 가지고 몸을 상하게 합니다. 피를 흘려. 그 짓을 저녁 소재까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까지 계속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진짜가 아니거든. 존재하지 않거든.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제단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제단을 쌓기 이전에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단이 있었는데 원래 갈멜산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이 허물어진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핍박할 때 그때 그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수축합니다. 여러분 이 수축한다는 말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여호와 라파, 그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단어를 보면 여러분 라파가 먼저 나와요. 이 히브리어는 뒤에 단어가 먼저 나오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사용된 라파. 이 수축이라는 단어가 이 라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치다, 치료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쳤다, 치료했다라는 뜻입니다. 고쳤다, 치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이 31절부터 보면 제단을 다시 고쳐가는 과정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지 과정이 나옵니다. 이 31절에 먼저 뭘 하느냐면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33절에 보면 나무를 벌려서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완성해요. 성경이 그 제단을 쌓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저런 모습이죠. 사실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단이. 우리는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절에 보면 이 12개의 돌을 취한 것에 대해서 성경 저자가 해설을 해요. 32절. 31절이네.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여러분 12개의 돌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왜 12개를 취했는지 누구도 사실은 이유를 묻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저자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엘리야는 취하게만 했어요. 그런데 성경 저자가 그 12개의 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를 따랐다고. 그리고 그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성경 저자가 등장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 이런 얘기를 누가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엘리야는 12개를 모았는데 지금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 저자는 독자에게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2개의 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개의 돌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개의 돌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근데 그 12지파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기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지만 그때 야곱이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12돌을 취했습니다. 그 12돌을 취한 이유는 그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백성들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기 백성이라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제단을 세우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새롭게 할 때 12개를 그곳에 가져옴으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군지를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죠? 영적인 대결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에서 37절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앞두고 뭘 강조해야 되냐면 당신이 누군가, 너가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강조해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이긴다. 여러분 전쟁터에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까요? 질까요? 무조건 집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이긴다. 왜 이기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전쟁을 앞두고 뭘 했는지 아세요? 창을 다듬고 칼을 다듬고 군대 조직을 정비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리고 전쟁이 처음 일어난 성경 본문이 여호수아 6장인데 그 이전 6장 앞선 5장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예요. 전쟁을 앞두고. 왜 이런 걸 합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에서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에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와 우리가 맞짱 뜨러 나가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여러분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게 될 상속자. 그뿐인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누군지를 계속 자주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매일 영적 전쟁을 겪거든요. 우리가 악한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과연 누구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분명히 해요. 시편 100편 3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그의 양이에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이 누군지를 상기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할 거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진 자가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32절 상반절 다시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우리말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문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엘리야가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제단을 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이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제단이란. 아니, 당연히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강조점이 좀 더 달라요. 정말로 하나님만, 정말로 100% 순전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은 그 제단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찾으세요? 하나님이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할까요? 왜 찾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임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있어요. 왜? 하나님 불로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말을 썼냐면 hidden God 이란 말을 써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희들하고 나는 수준이 다르니까 나는 따로 있을게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인생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멀리 좀 계시면 좋겠다. 하나님 저 멀리 좀 떠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 여러분 그때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게 뭔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날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게 보여요. 자꾸만 다른 걸 생각한.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셔? 내가 그들 가운데 임하겠다. 내가 그들 중에 임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 쓰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쓰세요. 여러분 그걸 위하여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합니까? 32절 하반부에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쌀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참 이상한 제단이죠. 제단은 제물을 불로 태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물을 붓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엘리야는 도랑을 파서 그곳에다가 물을 또 채우라고 합니다.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이라고 합니다. 이 2세알은 15리터 정도 됩니다. 15리터.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죠.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송아지의 각을 떠서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또 물을 가져와다가 그 번제물과 장작에다 또 붓습니다.
물을 부어서 제단 두루 흐르고 도랑에 가득 차도록 총 3번을 채워서 총 12번의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대충 그림이 보이죠?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본 그림이죠. 엘리야가 수축한 여러분 제단은 완전히 물에 젖은 제단. 제단뿐만 아니라 제물까지 완전히 물에 다 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속임수로 단에 불이 붙였다는 의심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단과 제물을 완전히 적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랑까지 파서 물을 가득 채운 것은 인위적인 수단으로는 절대 불이 안 붙는다. 오직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 엘리야가 참 이상한 제단을 만들었어요. 왜 이런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36절 맨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누구도 물이 가득 찬 도랑을 둔 제단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과 그것에 태울 장작에 물을 붓는 그런 제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 고랑을 가진 제단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시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을 엘리야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제단을 쌓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걸 어떻게 하냐? 먼저 불로 나타나기 전에 말씀으로 임하신다.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불과 같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로 나타나죠. 하지만 뒤에 나타나잖아요. 먼저 뭐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현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실 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내 옆에 계시잖아요. 내 옆에 계십니다.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실 때 그것은 또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그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나타내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는 말도 안 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 강조하죠? 강조하는 건 되풀이하는 게 강조하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타나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 나타나 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 안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요? 가능합니다. 먼저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합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같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대답을 못 하십니다. 대답을 못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선행을 대해서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거 너무 어렵죠. 그죠? 끊임없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럼에도 어떻게 돼요?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찢기처럼 여러분 섬기는 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안 믿는 사람 통해서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불로 물에 젖은 제단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걸 드러냈잖아요. 38절 39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그렇죠. 물고랑을 판 그 제단 위에, 물로 적시신 제단과 장작 위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어요. 그냥 불똥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모든 도랑을 핥아버렸어요. 불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백성들이 막 외치잖아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는데 두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선행을 통해, 우리의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거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거만. 이게 이제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추구하는 바. 윤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행조차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만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겠죠.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 누군가 그런 말을 합니다. 병은 의사에게 가라. 저는 그 말이 틀렸다, 의료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사에게 가야죠. 근데 또 뭘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구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하지 않는 것은 사실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라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기도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 초대교회는 병고침의 역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놀라운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능력을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 임하셔야지.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알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알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단을 쌓을 때. 그죠?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하세요. 제가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전하다 보니까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세요. 내 마음 전부를 정말 쏟아가지고 하나님만을 집중하기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하면요. 아무것도 못 잡아요.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 잡아요. 그리고 또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세요. 우리 가운데 말씀. 말씀으로 임하고 그 다음에 뭐로 임해요? 그 다음에 불이에요. 그 다음에 현상이에요. 현상이 먼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 임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준비할까?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해야 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100%를 말씀하세요. 90%, 80%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라. 그럴 때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100%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임재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내가 100%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아버지, 내 삶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까?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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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임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뿌려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래 기도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합니까? 나 자신 누군지, 나 자신 누군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 누군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확신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버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 자신이 과연 누군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환경도, 그 무엇도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군지 알고 믿음의 삶을 경주하게 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영적인 전투에 아버지 내가 나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양수 안수집사님, 이율래 권사님, 둘째 오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주호 성도님, 우리 허인아 권사님 사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띠 자매가 17일날 18일날 입원합니다. 혹시 출산 이전에 아이를 낳게 되면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입원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띠 자매 태속에 있는 생명을 지켜달라고. 우리 박주영, 우리 정소영, 우리 해나림 집사님은 다 자율신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순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수현 집사님 부친 우리 박동 어르신 위해서, 우리 박정우 권사님 위해서, 그 외에도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저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주여,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차원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이양수 안수집사 위에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화상을 입은 그 아버지 주여 그의 피부와 모든 신경과 조직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띠자매의 아버지 태 속에 있는 귀한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생명을 지켜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이 죽게 달려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주호 성령님 아버지의 피한 말기입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장중에 아버지 그 생명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킴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영이와 아버지 우리 정소영 집사님, 우리 현아림 집사님,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아버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 부치병이라 말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신경과 아버지 조직들을 주의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오 할렐루야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홍순정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아들을 아버지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태어남에서부터 끊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사도행전 3장에 임했던 그 은혜가 사랑 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걷고 뛰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수영 집사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박동 어르신이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의 입에서 아버지 주여 알코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뇌출혈나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로 그 마음이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정근 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치료의 과정을 다 마쳤는데 성령 그 마음의 불안감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여 불안감을 제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마드와이즈 우리 엄마들이 열심히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데 여러분 그런 노력과 헌신할 때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공격들을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다음 세대 또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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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혹이 심한 시대입니다. 정말 미혹이 큰 시대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마드와이즈로 아버지 또 양육받고 훈련받는 그 엄마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놀랍게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시간과 모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참 너무나 혼란스럽고 다툼과 혐오와 그런 어둠이 분열이 극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치권과 모든 이 땅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협력의 마음을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도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나라의 앞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나라 민족과 우리 정치 지도자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열과 찢어지고 다툼 등을 때 아버지 주여 나라 민족이 아버지 극심한 혼란과 아버지 주여 양극화로 나아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극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정말 이 민족이 아버지 주여 분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됨 사랑과 협력과 아버지 주여 대화의 길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정의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공평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오레사라 오레사라 아버지 레사라 오레사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이 민족 우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의 임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12도를 쌓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만 높이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쌓은 아버지 그 제단 가운데 주의 영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